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감자하고 옥수수 음, 전주부터 교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잠깐 그 앞주에 말씀드렸던 거 아주 간략하게 좀 복습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교리 공부 이론적인 것이 꼭 어떻게 필요하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명상 잘하고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삶의 실질적인 괴로움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또 해결하고 참된 자유, 해탈이라고 하는데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교리 공부가 없는 요즘 명상품이 불고 있는데, 명상이나 뭐 염불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는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법이란 말은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앞전에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법인은 불교와 불교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이제 삼법인인데, 삼법인에서 이제 제법 무아라고 있는데, 같은 법이란 말을 쓰지만 이때 제법에서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법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행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할 때 행은 인연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은 우리말로 굳이 풀면 원인에 해당된 것이고, 연은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재행할 때 그 행은 이렇게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형성되는 것, 여기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흐름이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는 말이 좀 그러긴 한데 시간과 뗄 수가 없어요. 재행무상할 때 거기는 반드시 시간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성된 일체, 인연의 화합,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서 형성된 것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행이란 말이고, 이제 우리가 오온을 말하는데 오온 색수상 행식할 때 이때 행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때 행은 형성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 의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련된 일체의 심리 현상을 말한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대단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바라보고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산법인은 이제 가장 먼저 재행무상, 일체 형성된 것은 항상 하다는 말이거든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있는 걸 상이라고 하는데, 일체 모든 형성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형성된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그 말인즉슨 찰나에 생겨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찰나생, 찰나별, 찰나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자세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일체 계고가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2, 3년 전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날카롭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스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재행무상이나 재범무한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일체 계고는 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아니,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이 고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자식들이 그래도 속 안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데 취직해서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아들 딸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산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고냐? 그런 의문 들지 않던가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문득 던졌을 때, 좋은 질문은 선생을 공부하게 만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은 일체가 고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일체가 고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일체가 고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같아요. 부처님이 일체가 계고라고 했을 때, 뭐, 삶을 이제 비관적으로 봐라. 다 고통이다.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행복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통상 우리가 지금 거의 행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거의 물질적인 어떤 그 요소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요즘 막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광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 없는 사람은 포모라고 그래도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그러면 SK 하이닉스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아주 큰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좀 부처님의 사랑 가르침과는 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 행복을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느끼면 계속 그 행복이 오래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집착이 반드시 결부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부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감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물으셨던 거예요. 진짜? 맞아? 그게 행복? 이걸 물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음을 다시 성찰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의 의사들일 거고, 그다음 스님들도 아주 죽음과 익숙한 분들이거든요. 전전달인가 뭐 한 2달 전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하루 걸러 이제 2분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장례식장 60대 중반 2분 다 췌장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런 거 이렇게 설마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던 거죠. 그 췌장암이 그 증세 발견이 그렇게 늦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계속 친구들과 산에 다니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미 발견했을 때는 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말 그대로 손도 못 써보고 이제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는 정말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조건이 바뀌면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돈, 건강, 명예, SK 하이닉스 주식도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보니까 팍 또 내려갔대요. 이제 폭락하기도 하고 또 오를 때가 있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삶의 행복을 거기다가 걸면, 이것도 저급한 말 나올 뻔했나, 이거. 거기다 걸면 조금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기 바라는 그 집착이 있는 행복 말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거 말고,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행복 말고,
조금 더 깊은 정신적인 행복이 있다. 그것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이제 깊은 순수한 청정한 정신적인 행복이 있다. 불교는 이걸 말한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대요. 뭐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랑 똑같은 말을 쓰긴 하지만 그 결이 대단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조건과 원인이 바뀌면 얼마든지 사라지기 쉬운, 파괴되기 쉬운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욕망과 관계된 것이고, 청정치 못하다기보다는 그런 청정의 요소가 결여된 것이고, 이제 그런 행복, 감각적이고 또 물질적인 거, 그런 행복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왔는데, 그런 행복 말고 깊고 맑고 청정하고 대단히 정신적인 그런 행복, 깊은 행복이 있다. 부처님은 그런 행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을 이제 너무 추상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면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열반은 행복인데, 해탈은 온갖 장애로부터 내가 벗어난 자유를 이제 장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 해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극히 모든 번뇌 불이 다 꺼져가지고 지극히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 이 상태가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인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대단히 고요하고 청정하고 깊은 그런 행복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열반을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 궁극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열반을 성취하고자, 열반의 길에 가고자,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체계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삶을 비관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일체계고라고 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행복 말고 조금 더 청정하고 맑고 깊은 그런 행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무상고, 그 다음에 재행은 반드시 시간적 요소가 이제 하고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재범무할 때는 여기는 현재 한정된 것이라 봐야 됩니다. 공간적인 거, 시간의 요소 말고 재행은 반드시 시간과 결부된 것인데, 재법은 쉽게 말하면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이제 학문 중에 뭐 존재론, 인신론, 뭐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범무화는 이제 불교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재법,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 내가 없다라는 말도 굳이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실체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성립하는데? 우리가 성립한 것은 뭐냐? 이것은 무아라고 하는데, 내가 멀쩡히 이렇게 있는데 왜 무아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없이 어떻게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홀로 독고다이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역시도 연기적 관계, 세상의 모든 숱한 이제 원인과 조건이 결합돼서 인연에 의해서 성립된 그런 존재를 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고정된 실체로서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있긴 있는데 뭔가 연기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나. 그래서 이런 존재로서 나를 갖다가 본질로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립된 존재. 가립이란 말은, 가짜는 거짓 가짜인데, 여기서는 거짓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가건물 할 때 가건물이 가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지어진 건물을 가건물이라 하는 것처럼 가립된 존재라고 한 말 역시 가짜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역시 색소상 행식의 5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임시로 성립된 상태,
이것이 나거든요. 임시가 이제 100년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이 이제 우리 시간 단위에서는 대단히 이제 길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은 정말 티끌 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임시로 성립된 존재로서 그런 내가 있는 것이지 불변의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그 자체 홀로 성립된 그런 나는 없다. 이렇게 가립된 존재로서 색수상 행식에 오온이 결합돼서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예, 이런 의미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뗄 수가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불교 교재 보다 보면 삼특상이란 말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삼특상. 불교의 세 가지 큰 특징. 예, 특징할 때 특징하고 이제 상은 모양 상자니까 무상, 고, 무아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니까 이 정도 용어는 아주 이렇게 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상, 고, 무아를 따로 떼서 이걸 갖다가 삼특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사성제인데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이제 받았는데 사성제를 못 보고 사성제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성제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지 않던가요? 이제 첫 번째가 고성제거든요. 고성제를 우리말로 풀면 고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거든요. 이게 뭐야?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장단도 아니고 아니 고는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왜 괴로움을 갖다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던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고성제, 고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왜 고성제라고 부처님께서 왜 고성제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괴로움이면 괴로움이지 왜 괴로움을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을까? 우리 반장님이신가요? 회장님? 반장님? 예.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음,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가 없다면, 근데 왜 그걸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전혀
돌발적인 질문에 이렇게 그래도 아주 다들 타당성 있는 대단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갖다가 의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응병여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대표적인 이제 경구 하나만 읽어 드려보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병을 고치는 의사이다.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의 몫이다. 의사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이제 환자 자신의 몫이다. 그러면 이런 대목 볼 때마다 부처님이 대단히 이게 뭐랄까 좀 이성적인 이제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을 처방할 수는 있어. 근데 약을 먹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네 몫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 뭔 대답이 있겠습니까? 사성제도 이렇게 이제 의사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긋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 어법으로 말씀드리면 고성제는 워낙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진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을 가지고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고성제는 내가 현재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 암 진단을 받았어.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근데 혹여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여태까지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나쁜 짓 안 했고 그다음 규칙적인 생활 뭐 여러 이제 술 담배 안고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 하면서 그걸 부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 돌팔이 의사야. 나 저 사람 말 못 믿겠어. 나 암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대단히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죠. 고성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다르게 말하면 일체가 고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체 계고할 때 모든 일체가 모두 고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암에 걸렸다고 하면 집성제는 원인이거든요. 왜 내가 암에 걸렸지? 그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사성제 구조는 대단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의 논리 전개는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성제 구조는 정반대예요. 결과야. 고라는 결과. 일체가 고라는 결과가 고성제고, 그 다음에 집성제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 원인이 뭐지? 왜 그렇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삶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전문, 구를 전자, 있을 유자에서 메모하세요. 저 쓰면 좋은데 귀찮아서 안 쓰고 있거든요. 유전문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혹여 잘못 받아들이면 괴로움의 발생 구조만 보고 불교는 너무 비관적이야. 맨날 고통, 괴로움만 이야기해 하면서 염세적인 이제 그런 종교라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만 보고 고성제, 집성제만 보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멸성제는 열반입니다. 열반. 암에서 완치된 상태, 열반이고 이것도 결과입니다. 열반의 상태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처방전에 해당된 것이 도성제예요. 도성제가 8정도 일체 괴로움을 낫게 만들기
위한 처방이 도성제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래서 멸성제, 도성제를 환멸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조, 환멸문이라고 그럽니다. 고성제, 집성제를 유전문,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 멸성제, 도성제는 환멸문,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한 것이어서 환멸문,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고성제, 집성제로 와서, 고성제는 내가 암에 걸렸다, 일체가 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원인이 정말 암에 관계된 것은 뭐 과도한 그 스트레스,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영양 부족, 막 술, 담배, 기타 등등 이제 그것이 이제 원인이지 않습니까? 원인이고 그것이 암으로 이어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일체 계고가 고라고 했을 때 그 원인에 해당된 것을 집성제라고 하는데 집성제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맹목적이고 강렬하게 갈구하는 집착, 욕망을 갈래라고 그럽니다. 고성제, 일체가 고야. 그 결과인데 그럼 왜 괴로운데? 그 원인이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맹목적이고 강렬하게 갈구하는 집착, 욕망, 이것이 원인이거든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암의 원인에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일체가 고라고 했을 때 고에 해당되는 원인이 가래, 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 의사 선생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 우리 발음 씨가 이제 액한데 그런 상황이 처했다 그러면 제가 발음 씨 딱 불러다가 앉혀놓고, 발음 씨, 당신은 100% 낫는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환자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도요. 신뢰를 갖다가 이제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먼저 암으로부터 완전히 나을 수가 있다. 그 확신을 심어준 것이 이게 멸성제거든요. 멸성제는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상태, 열반의 상태, 암이 완치된 상태가 멸성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붙여. 이게 무섭죠. 내가 처방전을 써줄 건데, 처방을 내릴 건데, 이 처방대로 따라와 줘야 된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 잘해라. 등등 그것이 이제 암을 낫게 만들기 위한 처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열반에 이르게 하는 처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성제인데,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8정도입니다. 도성제는 8정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도성제. 그러니까 공부는 외울 것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성제 하면서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뭐 주장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좀 벗어난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성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가 처방전이거든요. 이 8정도란 처방전을 갖다가 잘 이행했을 때 그때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이 결과고 그 다음에 원인에 해당된 것이 도성제. 어려운 거 없죠. 사성제가 자칫 이렇게 쉬워 보여도 대단히 중요한 교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전의 근거를 두고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가장 첫머리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그 차이 나는 지점은 이겁니다. 불교는 나와 세계 해석에 초점을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처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신이 어떤 존재고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 뭐 대전기경 같이 이제 세상이 뭐 어떻게 생겨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한 경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종교하고 차이 나는 지점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이 중심이 아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은 무언가? 이것이 불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불교의 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생로병사, 사고, 팔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러면 나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길은 무엇인가? 이걸 제시하는 게 불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가르침은 뭐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고 신이 어떤 존재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수단이 빠따. 수단이 빠따는 경집이라고 그럽니다. 수단이 빠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가 돼버립니다. 수따, 경, 예. 메모 안 하면 안 씁니다. 만사가 귀찮네요. 아이고. 그 다음에 니빠따 맞나? 이것이 집이 맞나 이게? 나무 목이 야 기획장을 하면 한 거 아닙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수다 니빠따. 네. 그러니까 수다는 경전이란 말이고 니빠따는 그 경전 글귀를 개송들을 모아놓은 거. 네. 이건 팁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누가 수다 니빠따 하는데 수다 니빠따 아니야. 수다 니빠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개송 모음집인데 예, 수다 니빠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아야 할 바, 즉 고성제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 고멸 도성제, 도성제도 하고 고의 멸, 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 가르침, 고멸 도성제, 짧게는 도성제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 고집성제를 버렸다. 바라면요,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붓다는 석가모니 부처님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붓다는 붓드,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진리를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도 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성된 그런 붓다가 아니라 잠재적 붓다. 잠재적 붓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법회라든가 강의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다 마주보고 성불하세요. 그것이 붓다가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탈 열반을 성취하면 그 누구라도 붓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웃 종교와 갈라지는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붓다는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가 없어요. 붓다고 이제 중상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그 세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갇힌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붓다의 경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웃 종교 같은 것을 붓다를 굳이 신으로 이제 치환하게 되면
우리는 붓다를 담고 싶고 붓다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데 근데 이웃 종교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 그러면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이웃 종교와 갈라지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는 붓다를 담고 싶어하고 붓다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이제 원력으로 삼고 있는데 똑같은 어법으로 이웃 종교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신이 되세요.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과 인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신의 은총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지 신을 담겠다고 하면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잘 모르고 비상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특정 어느 이제 유일신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유일신 종교는 다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굳이 붓다를 신은 아니지만 신의 위치에 있다라고 봤을 때 붓다가 되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덕목, 최고의 상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 이런 이제 시각의 차이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려나가자면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은 이제 경전에 따르면 오온 색소상 행식이 결합된 것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색소상 행식의 오온이 화합된 것을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걸 갖다가 오치온이라고 그럽니다. 오치온은 별게 아니라 오온은 부처님도 있고 다 이렇게 모든 인간 존재는 색소상 행식의 오온의 존재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든 인간 존재는 오온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데 부처님은 오치온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온에다 플러스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취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오치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치온은 오온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이걸 갖다가 오치온이라고 그럽니다. 오온은 부처님도 해당되는데 오치온은 부처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 오온을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은 그래서 오온이란 말이 있고 오치온이란 말이 있고 오온에 집착이 더해지면 오치온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고성제는 인간 삶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여실직견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야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암으로부터 완치가 되는 멸성제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 암에 안 걸렸어. 그렇게 고집을 하면 암으로부터 완치 못 되고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가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를 고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임이 해탈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고의 상태인데 고의 상태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 해탈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고에 관한 그 자각이 그 인정이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내가 암에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또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암에 걸렸으면 그러면 내가 암으로부터 완치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 선생님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잘 따라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고집성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원인에 해당된 것이 경전에서는 그 가래, 강한 집착이라고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집성제는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고집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원인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갈래, 땅하라고 말씀하신다. 갈래는 부처님 교리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래는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의 존재를 일으킨다는 것은 윤회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재 삶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야기되는 연속성의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가래가 얼마만큼 그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밑에 고면성제는 또 잠깐 쉬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4페이지 보시면요. 십이연기 있죠. 어떤 스님께서 십이연기를 또 애우라고 했다고요? 알고 애워야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래는요, 제일 먼저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서로 상호 우존적 관계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이렇게 12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6연기, 3연기, 연기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기, 그러면 12연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12연기를 연기법의 가장 그 정설로서 가장 그 연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12연기를 이야기한다. 연기는 꼭 12연기가 아니라, 입장에 따라서 10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8가지, 7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12연기가 가장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명 있고 2번에 행 있지 않습니까? 행은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무명이 있고 업이 있는데, 행이 있는데, 행은 과거의 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업을 짓게 만드는 잠재적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된 것은 과거의 선업을 쌓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과거의 성근 인연이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 이제 스님들한테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연의 그 행, 업의 잘 쌓기 때문에, 성근 인연을 쌓기 때문에 가래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그 행, 업을 지음으로써 그 가래에 딱 그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이제 그 3번씩은 과거의 행 마지막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그 죽는 그 마지막 찰나의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과 3번은 그 현재 생을 결정하는 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생, 다시 생겨나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찰나 그 순간 과거의 그 잠재적 에너지 가래가 시계 정신적 작용 같은 것으로 딱 그 여러분들 다 아이들 다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명색은 이제
태아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태아의 몸, 마음 이전에 찰나의 순간에 그게 딱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 들어게 선 게 그 시기거든요. 최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그 업을 전야에 따라서 최초의 마음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인데 같을 수가 없어. 누가 보면 다 똑같대.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커 나가는 거 보면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환경에서 키웠다고 하는데 다르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현재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냐? 그것까지만 가지고 설명 안 됩니다. 그 요소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업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가? 그것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기 들어서고 명색, 태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다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게 태교 음악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계속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며느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 클래식 같은 좋은 음악만 듣고 한다는 것들이 다 식을, 최초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괜한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 식이 이제 삶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의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아가 딱 들어설 때 좋은 음식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만 듣게 하고 나쁜 소리 못 듣게 하고 그다음 밖에 이렇게 험한데 이렇게 조금 그 청정치 못한 데는 절대 못 가게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 세계를 맑게 태아의 세계를 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0번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과거와 현재는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연기적 관계. 그러니까 과거를 조건으로 원인으로 현재, 또 현재를 원인 조건으로서 미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분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행이 3번 식으로 이어진 것과 똑같은 구조로 10번 유 현재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살아있는 상태가 11번 미래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2번 행과 10번 유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딱 그 10번 유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딱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을 사몰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을 사자에다가 몰락할 때 몰자. 그 마지막 그 3번씩은 찰나에 생겨나는 마음이고 그 재생 연결식이라고 했고 10번 이후에 그때 마음은 사몰심이라고 해서 존재가 마지막 찰나에 죽음의 마음,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을 갖다가 사몰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몰심에 딱 그러니까 내가 딱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사몰심, 그 죽음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서게 되면 딱 세 가지가 떠올라요. 사몰심, 죽음 직전에 딱 떠오르는데 내가 생전에 지었던 짓거리, 업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의 표상,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막 저기 오치 어디에서 이제 막 거기 포도밭 많고 그랬거든요. 막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포도 막 서리했던 막 그런 막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막 도둑질했던 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예. 그러면 그것이 업인과 동시에 업의 표상, 주변 환경, 내가 했던 그 도구, 뭘 가지고 했냐, 그래서 전반적인 그 환경이 떠올라요. 죽음 직전에. 도둑질 했던 사람은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막 들킬까 어쩔까 막 조마조마함으로 어떤 건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했던 업과 업의 표상이 떠올라. 동시에 업이 떠오르고 업의 표상이 떠오르고 동시에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그것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주 인색하게 막 구두쇠처럼 살았던 사람은 뭐 액한데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 축생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경전 공부하고 수행 정진했던 사람은 천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제 장례식장 여러분들 시달림 이제 누군가 가까운 분 돌아가시게 되면 연불 회록하지 않습니까? 연불 봉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연불 봉사를 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아직 완전히 그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다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읽어주는 경전이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강경하고 아미타경입니다. 금강경은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데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내가 일부러 죽고 싶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삶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 너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애착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착을 끊어줘야 돼. 애착을 끊어주는데 금강경이 최고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쓰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미타경은 뭐대? 아미타경 다른 거 없습니다.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다 그걸 갖다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경전이 아미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우리 구지가 향가 말고 그 구지가 했던 것처럼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면은 거북이가 무서운지 몰라. 근데 떼거리로 여러 사람 하면은 거북이가 겁을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연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 사람이 합성 같이 뜻을 모아서 소리를 모아서 하게 되면 그 위력이 상당히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이제 들려드리게 되면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가 죽은 사람의 그를 한테 들어가.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그 떠올려. 아미타경 듣고 아미타경이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다 들려줬잖아. 들려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준 이유가 아미타경을 듣고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한번 떠올려봐라. 그래서 떠올리면 그 세계로 가거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은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살다가 마지막 딱 임종 직전에 이제 좋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뿔 그런 거 없어. 예.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마지막 그 순간의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의지로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겠다 해서 떠올려진 것이 아니라 정신줄 나빠졌는데 혼면 상태인데 저절로 떠올라야 돼. 그 기억이. 그러면 대충 살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런 경우 불가능하다니까 없어. 평생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청진하고 수행을 해야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서울 이제 불광사에서 한 7년, 8년 살았거든요. 근데 불광사라는 그 송파동이 좀 특이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많고 아주 막 큰 길 건너면은 막 어마어마한 막 몇십억대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이제 송파동인데 그래서 예전에 송파동 이제 뭐 자녀 세다고 이렇게 안타깝게 자살한 데가 거기 불광사 가까이 있기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절에 있다 보니까 노보살님, 한 90이 안 된 80 중반의 노보살님이셨는데, 그분이 연립주택에 살고 계셨거든요. 불광사에서는 한 5분 거리.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경제적으로 좀 쪼들려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근데 아들은 뭐 법원에 이제 뭐 부장판사쯤 되고, 그 다음 며느리가 이제 대학교 수학과 교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해. 마치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안 돌보고 저기 놔둔 것처럼 해서 매번 그랬대. 어머니 여기서 겨울에 춥고 난방도 안 되고 하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같이 사십시다. 라고 했는데 그 노인네가 안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절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 절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거기도 이제 또 큰 딸인가 큰 며느리인가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이제 좀 보살펴 드리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8시, 9시 못 돼가지고 한 8시 50분경에
제가 워낙 이제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며느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조금 너무 이도가신 것 같다. 스님이 와서 좀 그 염불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대는 보통 절에서는 큰 절은 이제 그 스님들하고 회의를 좀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뭐 중요한 일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보살님 잠깐 이제 이야기 다 마무리 짓고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딱 회의 마치고 가니까 이제 한 5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딱 자시고 이제 어 아침마다 사경을 하셨대, 사경. 법화경 사경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앉은 병이 이렇게 경상 있지 않습니까? 밥상. 그래서 이렇게 사경하시는데, 사경하시다가 이제, 아이고, 며느라, 딸아, 이 조금 내가 좀 힘드니까 잠깐 방에 들어가서 누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이제 늘 하시던 그런 일이라, 아니, 그러시라고 했는데, 아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들어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대. 근데 어머니 누우신 걸 보니까 평상시와 달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젊었던 우리 보산 어르신들 그 한복 뭐 시집 올 때 이든도 뭐하든 간에 아주 귀한 한복은 평생 안 입고 계시거든요. 그 하얀 한복 새거 예쁜 한복 다 이제 꺼내 입으시고 이제 그걸 입고 사경을 했는데 며느리는 몰랐던 거지. 이제 몰랐는데 사경하고 보니까 화장도 연하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볼 화장하고 비녀 이렇게 머리 다 빗어가지고 비녀 다 꽂고 마치 여행 가듯이 아주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얼굴 화장도 연하게 이쁘게 하시고 머리 다 정갈하게 하고 그래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신지 몰랐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에 해보고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예, 딱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악도에 태어났겠습니까? 사경 평생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하시고 보시하고 계속 청정하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딱 그 얼굴에 딱 삶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불 목탁을 치는데 스님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다림 49절 해도 너무 퍽퍽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일하다 보면은 막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퍽퍽한 경우도 있는데 목탁이 뭐 저절로 쳐지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나 편하고 또 가족들도 이제 막 연락하니까 이제 바로 가까이 또 알고 하니까 또 왔는데 가족 큰아들이 쭉 불러서 이렇게 그 연불하는데 야, 그 연불 소리가 그렇게 환희롭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웰빙을 현재 좋은 삶이라고 치면 웰다잉은 좋은 죽음이었습니까? 웰빙과 웰다잉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웰다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생애 전반이 좋은 삶이 돼야 돼요. 웰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생 했던 강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심은 내가 강렬하게 쥐고 있던 그 가래 요소가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평생 사경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부처님 세계가 떠오릅니다. 네. 떠오르고 돈이 최고지. 돈 없어봐. 네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착같이 이렇게 돈 벌고 꽉 그 몇십억 되는데 아파트가 몇 채고 빌딩이 몇 채고 그런 사람은요. 그게 떠올라요. 예. 내가 이 생각 떠올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딱 사몰심 마지막 죽음 직전의 마음에 뭐가 떠오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명약관화하죠. 예, 사경 계속하고 부처님법 공부하고 마지막 임종 순간에 좋은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깔짝깔짝하면서 대충 해서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 잘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벌써 8시 6분인데 한 조금 더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감자하고 옥수수 드시고, 예, 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월마다 그 선덕사에서는 1호 법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덕사 주지산 지가 딱 6년 됐는데 1호 법회는 뭐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불광사가 광덕 스님 계실 때 거의 한 78년 9년도에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호 법회 시작은 거의 이제 서울 불광사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랬대요. 신도분들이 아니 절이 뭐 교회도 아니고 뭔 1월날 법회를 하냐, 초하루 법회 하고 해야 되지. 그랬는데 꿋꿋하게 이제 법회를 유지해 왔고 이제 요즘 이제 거의 모든 절이 일요일 날 법회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말만 법회라고 그러지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님 알겠지만은 그 전에 있던 분이 비구니 스님, 노스님인데 행법 스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법요집을 봤어요. 근데 법요집도 한 30년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한글 법요집을 만든다는 게 지금이야 이제 한글이 워낙 익숙하니까 한글 법요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한글 법요집 만들겠다는 생각을 쉽게 못했을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신 분이었다 생각도 들고 또 퀄리티도 있어요. 잘 만들었어. 보면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1호 법회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동네 조그만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30명, 40명 꾸준히 나오고 하는데 공양주가 모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요일마다 와서 밥 40명 그 해야 되고 직원들도 그 모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주말에 쉬어야 쉬는 것이지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어봐야 뭐 늘 그냥 미안한 게 생각하죠. 요즘 이제 직원이 둘이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쉴 때 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딱 그 법회는 법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법문 없이 그냥 뭐 기도만 하면서 법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법문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에 매주 막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의례가 딱 그 중단 표본에 가까워요. 그래서 야 동네 이렇게 구석진 조그만 절에서 이렇게 법회를 한다고 신도들이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도법스님 오시거든요. 예, 도법스님은 제가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오셨다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숫자 가지고 이제 시 모임을 하거든요. 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오신 분들이 뭐 시를 얼마 알아서 이제 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시 가지고 이제 수다 떠는 거지. 뭐 이렇게 아이고 스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스님이 이제 그러면은 정말 어른인 게 툭툭 던지는 말인데 그 말이 울림이 내공이 실리거든요. 제가 그 절실히 느꼈던 게 한 1년쯤에 이렇게 모임 하다가 이제 뭐 시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출가 전에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를 푸는 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불교로 같이 결부시켜서 누가 질문을 하길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개만 끄덕이지 스님 알겠다. 뭐 그래 네 잘났다 이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한참 있다가 뭐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더보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스님 어떻게 그런 아니 제가 직후에 그랬거든요. 아니 방금 내가 했던 말 아니냐. 왜 근데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막 그 열화성 같은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그 말에 실려 있는 그 깊이 말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지를 더 옹숭 깊게 만드는 어떤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요일 아침 되면은 스님과 단둘이 이제 1시간에 2시간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님은 대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명상 다 좋다. 근데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예, 내가 해인사 성철 스님 모시고 몇십 년 이렇게 막 그 선방에 앉아봤는데 거기서 당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명상 참선으로 풀어지지가 않더라. 대화로서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이지 하면서 계속 그 연세가 80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질문 던지고 앞전에 무상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무상도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무상이 괴롭다 하는데 왜 괴롭냐? 근데 어른은 그 연세도 그 질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한테는 막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상이 고다고 하는데 아니 무상하지 않으면 저는 그 생각을 또 발전시키는 거죠. 아니 무상하지 않다면 어떻게 성불이 가능하겠냐. 그 스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경전을 찾죠. 그러니까 대놓고 경전에서는 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데 그 전체 맥락을 보면 무상한 것을 갖다가 무상한 줄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면밀하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상이 고다라고 해버리거든요. 무상이 고일 수도 있는데 무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른 스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스님 이 생각을 갖다가 제가 좀 발전시켜도 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이야기도 예, 스님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여나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막 절에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스님 법문 이제 들으러 이제 막 선덕서 오라고 그러면은 부담 가질까봐 선덕서 막 신도가 되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까봐 그런 그 부담감 전혀 없이 그냥 다른 때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법문할 때 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스님 법문하실 때만 와서 이제 우리 시대 어른 스님이 이제 토보스님 법문하시게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 연세에 진짜 이제 직접 그 침견해서 법문 들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이 막 구구절절히 막 옳은 소리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단히 범속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 스님의 삶이 녹아들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스님 어른 스님 법문 그 묘미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싶으면 한번 와서 이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대도 이런저런 이제 그 행사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봉정암 갔다 와서 한 3, 4일 뒤에 절에서 백두산 가거든요. 백두산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그 알프스 관광 대표이사가 이제 우리 신도의 부회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게 이제 프로그램 다 뽑았는데 배로 가려고 했는데 스님 기다려 보십시오. 배 말고 비행기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백두산 저는 코스 모릅니다. 저는 한 번은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여 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백두산 갈 때 혹여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겸사겸사 바람 쐬러 한번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2연계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1페이지 다시 와서 가래가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좋은 세계에 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길을 희미하게나마 아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미래의 존재를 일으킨다는 것은 윤회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재 삶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야기되는 연속성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멸성제, 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 암 환자가 암으로부터 완치된 상태, 즉 괴로움의 뿌리인 가래가 소멸된 상태이다. 이를 해탈열반이라고 한다. 해탈열반,
굳이 구별하자면 해탈은 모든 장애, 억압, 번뇌로부터의 해방, 이게 해탈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방을 해탈. 그 열반은 뭐냐?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다르게 말하면 해탈은 열반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그런데 그 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탈 열반 거의 묶음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 처방전. 암으로부터 완전히 나으려면 이러이러한 처방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거룩한 진리, 고멸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8가지 바른 길 8정도. 도성제는 8정도. 딱 주무시다가도 제가 꿈속에서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도성제가 뭐냐? 그러면 8정도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예. 도성제 8정도. 이 8정도, 사성제 8정도, 사성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맞지마 니까야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그 경구이기 때문에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이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모든 다른 생명체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여, 유익한 법, 선법은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도록 돕는 유익한 법, 선법,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도록 돕는 유익한 법. 그러면 이제 불선법이 있는데, 불선법은 뭐냐? 불선법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 예. 이때 법은 이제 부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는, 일단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해탈과 열반으로 향하도록 돕는 유익한 법. 불선법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은 다 사성제의 가르침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성제의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도성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고멸 도성제 8정도. 비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정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삼매, 정정이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팔정도는 계정의 사막으로 재분류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계정의 사막할 때 사막은 괴로움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닦아야 할 3가지 수행 지침, 3가지 지침 계정에 요즘 가끔씩 보다 보면 불교를 너무 편협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명상 중요하죠. 근데 마치 명상의 전부인 것처럼 명상품이 불어서 명상이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명상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명상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은 훨씬 그 외연의 폭이 넓다. 이제 계정의 사막 중에서 계가 이제 바른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윤리적 덕목, 이것이 계이거든요. 윤리, 우리 삶의 윤리가 계이고, 그 다음에 정이 이제 삼매, 이제 마음 집중인데, 이것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명상쯤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적 덕목과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상, 해는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밝은 지혜거든요. 근데 계정의 사막을 통틀어서 이제 불교적 핵심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명상만 딱 떼내가지고 이제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혹여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명상도 우리 명상 하는데 내 삶이 바르게 질서 지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이 어지러운데 명상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명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명상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이 바르게 질서 지워졌을 때 명상이 가능하고, 그 명상이 이제 잘 성취되었을 때 밝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목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정의 사막은 하나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진 그런 사이클의 구조로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은 딱 거기서 명상만 떼내서 이것이 불교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계정의 사막이 이 전체가 불교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의 사막으로 팔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는 이제 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설마 포교사 준비하신 분들 안 계시죠? 예. 포교사.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는 선정할 때 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5번부터 이제 또 바른 견해만 놓고 보자면, 아니 바른 견해가 좋은 생각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른 견해는 딱 경전에서 2가지입니다. 무엇 보고 바른 견해라고 하냐? 먼저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바른 견해.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즉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것도 별표 몇 개 해야 됩니다. 포교사 시험 보지 않더라도. 바른 견해 8정도에서 정견은 첫 번째 1번 사성제에 대한 지혜, 2번째 연기의 가르침, 12연기를 꿰뚫어 아는 것. 8정도에서 정견, 바른 견해는 첫 번째 사성제에 대한 지혜, 2번째 연기의 가르침, 12연기를 꿰뚫어 아는 것. 12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와 집성제, 여기는 고성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12연기를 통해서 윤회하는 것, 이걸 유전문이라고 하는데, 윤회하는 것을 가리키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도성제는 12연기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 환멸문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기에 대해서 이제 아난다와 부처님의 그 대화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연기를 이제 좀 지극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런 구조로 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난다 존자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그런 이제 그 경전이 인연경인데, 인연경에서는 이제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은근히 아난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죠? 심오하게 드러나는데 그 심오한 가르침을 내가 다 분명하게 알았다.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심오한 가르침인데 제가 사유하고 또 사유해서 그 가르침 연계 이치를 분명하게 알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가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여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다고 그러대요. 아주 질긴 어떤 그 풀의 종류인가 봐요.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즉슨 아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기법은 깊고도 깊은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연기, 중도, 우리 공성할 때 공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연기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도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 이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8번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중도는 또 8정도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8정도이고 또 8정도는 중도이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한 중도 의미입니다. 그냥 똑같은 중도라는 말을 쓰더라도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를 8정도 의미로 쓰고 대승 불교로 가면 중도 의미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확장됩니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 그러면 8정도, 8가지 바른 길,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러니까
사성제, 도성제가 8정도, 8정도는 똑도, 중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중도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법을 설한다. 상견과 단견이라 불리는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상견,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 속에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상으로 계속 이어진다. 상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죽더라도 영혼 같은 것이 있다가 소울, 영혼 같은 것이 있다가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윤회라고 알고 있죠. 근데 불교는 이런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아라고 그러든. 이렇게 영혼 같은 게 있다고 치면 무아 사상과 제법 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윤회를 또 이야기해.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방금 앞에 드는 것을 갖다가 힌두교, 인도 전통에서 말하는 윤회, 유아, 내가 있다는 영혼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윤회한다는 유아, 윤회라고 한다면 똑같이 불교도 윤회를 말하는데 불교 윤회는 무아사상할 때 무아,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무아, 윤회를 똑같이 그냥 윤회나 업사상 같은 것은 불교 고유의 어떤 그 사상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교, 종교, 전통은 다 해탈, 업, 윤회를 다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담긴 내용이 아예 달라. 불교하고 기존의 인도 전통의 종교하고 윤회를 말하더라도 똑같은 윤회 이야기하면은 불교 윤회나 이웃종교 윤회나 차이가 없는갑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도 전통 윤회는 나라는 게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순수한 물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그것이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윤회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불교 무아 사상과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런 윤회를 이야기 안 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도 무아이면서 윤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윤회를 말한 것이고 상견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고 다음 세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존재한다. 단견은 죽거나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끊어진다. 단견. 상견 계속 존재한다. 단견 죽거나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단견, 상견, 단견. 그럼 부처님은 그 두 개에다가 다 부정하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길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양극단이라고 하거든요.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이걸 제거하고 집착하지 않고 중도에 서서 설하신다. 중도에 서서 설한단 말은 조건 발생, 연기에 의해서 설한단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중도, 공사상 다 그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중도에 서서 설하신단 말은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 조건 발생의 구조로 서서 설한다는 말입니다.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중도에 서서 설하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법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무명 12연기를 조건으로 상견, 단견이 아니라 12연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을 조건으로 현생의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인으로부터의 결과가 일어남을
그리고 원인의 소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소멸함을 밝히신 것이지 어떤 짓는 자도 경험하는 자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가 잡아함경 제1의 공경에서는 유업보 무작자. 업보다 한 단어가 아니죠. 업과 업 플러스 보입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 그 다음에 보는 그에 따른 결과. 업은 원인, 보는 그에 따른 결과. 그래서 업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업보, 업과 그에 따른 결과만 있을 뿐이지 무작자, 그것과 별개로 그 업을 짓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따로 있지 않다는 말 갖다가 유업보 무작자. 어려워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게 건너뛰고 불교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오늘 다음 주 다음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마스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교는 업과 그에 따른 결과만 있을 뿐이지 따로 별개의 짓는 작자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한 발생, 원인과 조건에 의한 발생, 이걸 갖다가 입에서 막 아예 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발생. 그러면 상견, 있다는 것도 깨지고 없다는 것도 깨지거든요. 그런 거 없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10번.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있다. 아까 상견에 해당되는 거 없다라고 보지 않고 중도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도적으로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도적으로 본다는 것은 있다, 상견, 없다, 당견의 식의 결정론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본다.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대? 원인과 조건에 의한 발생,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업을 조건으로 보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가합, 원인, 연의 임시적 화합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저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에 존재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는 연기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러니 인연 따라 모인 것을 인연 가합, 인연이 모여서 임시로 화합해서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임시에 합쳐졌을 뿐이라고 한다. 즉 나와 세상은 다만 무아이며 이때 무아란 말은 실체로서 다른 곳에 의존함이 없이 그 홀로 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아이고 비실체적 관계로서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 그러니 인연이 임시로 모여서 있는 것, 인연 가합으로 임시적으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체로서는 없는 거예요. 네. 실체로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아 중도로서 설할 뿐이다. 그래서 연기는 곧 중도이다.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밀린다 팡아.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이제 촛불의 비유를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들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논리 전개가 낯설어요. 여태 우리가 계속 평생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사유 방식은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거기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실천해 왔거든요. 연기로서 사유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불자가 돼가지고 처음 접한 말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단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해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논법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듣다 보면 이것이 부처님이 생각한 방식이고 실천의 방식이고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매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밀린다 방아, 밀린다 왕분경에서는 이것에 관한 것을 갖다가 마차의 비유 혹은 촛불의 비유를 들거든요. 예컨대 초가 두 개 있는데 이 초가 거의 이제 다 됐어. 이제 꺼질랑 말랑해. 그러면은 이제 이제 새 초라고 합시다. 그럼 불을 이제 붙이면 이 불은 이것과 같은 불이냐 다른 불이냐.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걸 다 꺼질랑해. 이제 거의 이제 불이 꺼질랑해서 이제 새로운 라이터가 없어. 그래서 여기 줄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 그럼 또 초가 이제 이 불꽃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밀린다 왕분경에서 물어. 이 촛불은 이 A, B라고 했을 때 B의 촛불은 A랑 같은 촛불이냐? 다른 촛불이냐? 같은 촛불이라 보면 상견. 다른 촛불이라 보면 아예 같아. 그러면 이제 상견. 저는 다른 불이지. 초가 다른 것인데. 별개지. 그럼 단견. 그럼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이고, 더운 날씨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